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주 참 귀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면 여호사밧은 아합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끌어들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이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끌어들였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아합의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자, 사람의 힘은 의지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그 악한 왕 이 아합 왕을 전쟁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참 너무너무 귀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아주 이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이 아람 나라에서 나라에게 빼앗겼던 이 길앗 라못이라는 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남쪽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런 아합 왕의 요구에 응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합 왕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5절이 중요한데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참 이 여호사밧의 이 신앙은 참 너무너무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호사밧이 먼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했다는 것은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그는 자기 욕심과 인정과 인간적인 호의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결혼을 통해서 인적 관계였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아합 왕으로부터 융성한 대접을 그는 받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인정이나 대접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자, 인적 관계인데도 인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2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이 참 강교합니다. 그 친척 관계인 것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함께 우리 동맹해서 아람을 치자 이렇게 지금 제의를 합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 인정에 다 이끌려서 넘어가는데 여호사밧은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 여호사밧의 신앙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고 또 신앙도 약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오랜 세월의 경건을 유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너다니엘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자,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3년이 지난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신앙이 점점 자라니까 결정적인 때의 인정에 이 매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참 이런 귀한 신앙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꾸준히 신앙으로 사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 뜻을 내려놓은 또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아합은 달랐습니다. 아합은 자기 뜻에 매여 있었고 자기 뜻이 가득 찬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께 물어보자고 이렇게 제의를 했을 때 이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들은 다 아합의 뜻을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길앗 라모스의 이게 이스라엘 땅이지만 빼앗겼는데 다시 이제 찾는 것은 그 땅이 참 좋은 땅인데 욕심이 있어 다시 찾는데, 이 우리가 욕심을 한번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여러분 한번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 젊은 분들 보면 안 믿는데도 이제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한다 하면 부모는 이제 안 믿는 결혼 안 된다 이래 해도 이제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이제 고집을 이제 피우는 거죠. 참, 이 욕심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뜻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예배의 도구로 절대 그렇게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예배가 되도록, 아멘, 그걸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이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 죽는 거예요. 이 아합이 결국은 욕심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 뜻을 계속 추구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모스에 가서 싸우려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아합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선지자 400명이 이제 자기 뜻을 이루도록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합 왕은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최고 어렵지만 최고 복입니다.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고집 같은 거 이런 걸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경험 뜻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자,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고 또 그의 나라를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여호사밧 왕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과 동맹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라와 사람을 다스리시고 전쟁의 승패도 주께 있음을 그가 믿었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그렇게 아합 왕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여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청컨대 당신은 지금 당장 여호와의 말씀을 잘 찾아 구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열심히 추구하고 조사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에게 그저 근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조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는 데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여호사밧의 귀한 충고를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아합 왕입니다. 참 여러분 이 아합이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여호사밧이 이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6절 7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권면했는데 이 아합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 않죠. 자, 우리가 이 아합의 방해에서 거짓 말씀을 분별하는 요인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다수의 위험입니다. 자, 여러분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를 데려와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수잖아요. 우리가 이 말세 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많은 숫자, 많은 숫자가 진리인 것처럼 물론 진리를 대변할 때도 있지만 많은 숫자 그 자체가 진리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큰 교회 뭐 우리는 부흥시켜서 해야 되지만 많은 교인들이 진리다.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는 욕심을 부추기는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 400명이 모여서 이들이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합의 욕심인 이 길앗 라못을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이 아합의 그 욕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는 것 좋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 자꾸 여러분 우리 뜻을 부추기고 우리 욕심을 부추기는 이 설교는 궁극적으로 좋지 못해.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약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 성공하고 잘 되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자꾸 여러분 이 욕심을 부추기면 이건 여러분 거짓 이 말씀이고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속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 참 최고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라는. 자, 여호사밧은 지금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아마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니. 그 설교에 만족하지 못했다니. 왜냐하니까 그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합과 400명의 거짓 선자는 거듭나지 못했다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설교를 하면 그 사람 말밖에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시래했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속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청중보다 사람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참 여러분 이 내 옆에 경건한 자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이 미가야는 내게 대해서 흉한 예언만 한다. 좋은 예언을 안 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아합이 죄인이니까. 그가 회개하고 의인이 되면 좋은 예언을 하죠. 그런데 죄인이니까 여러분 흉한 예언밖에 없죠. 그것도 축복이죠. 회개하라 촉구하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가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여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주 중요한 8절 하반절에 이 미가야를 미워하는 아합 왕에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책망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 왕은 여러분, 이 마음이 커야 되고 넓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야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죄악이 계속 막고, 우리도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죄 지으면 또 막게 되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의 군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또 조사하고 연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이 좋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맞는가 연구하고 살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에게 흉한 예언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분노하면서 자기 신하에게 내가 전쟁에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미가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아합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말년에 동료 목사인 찰스 파슨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는 물러에게 이런 그의 기도 생활과 고아원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물었는데 그는 물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지 물러 씨, 당신은 항상 주님께서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발견하나요? 항상 always, 항상 발견하여 물으니까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로 always,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선입니다.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내려놓고 여러분,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내 뜻에서 인생의 성공을 찾기를 원한다면 큰일 납니다. 먼저 말씀입니다.